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세상이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것을 믿고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세가 될수록 자기 귀에 자기의 사욕을 좇을 자기 좋아하는 말씀을 쫓아듣고 그리고 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좇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신학교 채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외부 강사가 오셔서 설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학생 대표가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땅의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실 자기들끼리 교수님이 채플을 인도할 때는 아마 늘상 있었던 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외부 강사가 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고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그 학장하고 여러 교수님들한테 이거 제대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학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다른 문제인데 이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예수와 민중을 같이 보는 그런 쪽으로 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에 있는 어떤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그래도 보수주의 교회라고 굉장히 성공하는 교회라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진 교회 롭 벨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큰 책을 하나 냈어요. 그 책에는 지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자유주의 그런 성경을 계속 얘기하셨던 분이라면 그런 분인가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 분이 책 속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저 지옥 심판을 준다고 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땅에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에 안 좋은 이런 부분들을 지옥, 그러니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실제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안 좋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 가지 상태가 이런 상태가 지옥이다. 결국은 실제적인 지옥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구원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타락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용어 속에는 불교 용어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말 속에는 많은 용어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불교 용어가 많이 들어있는데 찰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문을 여는 찰나에 갑자기 뒤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이 찰나는 눈 깜짝할 새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합니다. 이게 불교의 용어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아주 그걸 음역으로 한 그냥 그것입니다. 짧은 시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짧은 시간을 순수한 우리말로는 눈을 깜짝하는 것이 순간 가장 짧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 점심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점심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점점자에다가 마음심자입니다. 선승,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하는 승려들이 이제 배가 수행을 하다가 허기가 질 때 마음에 점을 찍듯이 하나 잠깐 간단하게 먹는 식사를 점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판사판, 손 걷어붙이고 싸우는 거 있죠. 이판사판이다. 절에는 진리를 갖다가 계속 도를 닦는 실제 참선을 하는 수행승, 이승이 있고 그리고 또
절의 일들을 맡는 사승이 있습니다. 사판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하고 행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판승과 사판승의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이 만나면 맨날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말 속에는 많은 불교적인 용어들이 들어있지만 이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성경적이고, 그리고 이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의미입니다. 타자는 떨어질 타자, 락자도 떨어질 락자입니다. 둘 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말은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다른 종교에서 차용해서 쓴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한자이지만 아주 좋은, 그래서 fall, 떨어지다라든지,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우리의 그레이드가 아래로 떨어졌다라든지, 그 내용적으로는 corruption, 부패했다라든지, 뭐 이런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멀쩡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누구의 형상을 가졌느냐? 이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대적, 적극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대부분의 무관심과 극단적인 사람의 공격적인 성향. 여러분, 죄가 바로 자기의 주도권을 내어놓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절대로 자기 주도권을 내주지 않고 하나님도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두 번째 이 죄인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절대적인 자기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심지어 피조물조차도 나의 사랑하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것의 질서를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죄인의 형상을 가진 사람, 나의 주도권을 내어놓지 않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모든 세상 만물조차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오직 나 자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하나님의 의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르만 바빙크 목사님, 박사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새 사람 아닌 옛 사람은 뭐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도 없고 우리에게는 진리도 없고 우리에게는 거룩함도 없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 비틀어지고 삐뚤어지고,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좀비들. 전 좀비 영화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간을 오직 아주 흉측한 모습으로 만들어서 오직 어떤 살아있는 생명체를 잡아먹으려고 막 그냥 그 목적 하나로 움직이는 이 짐승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이 모습.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은 대적하고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오직 나만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죄인의 형상을 가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놔둬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타락한 천사와
본래 타락한 사단을 집어넣기 위해서 마련된 그곳에 인간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고, 결국 우리는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해산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으면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반드시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할 그 산고를 겪어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한국에 있는 학생들, 또 미국에 있는 학생들, 12학년 돼가지고 이제 SAT를 보고 대학에 나 그 시험 보기 싫어, 안 볼래 라고 자꾸 뒷발을 빼고 하기 싫어하지만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죽음, 그 죽음 이후에 오는 심판, 이것은 뭐냐? 우리가 죄인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죄인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진리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진리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셨을 때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고. 진리에 관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그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된다.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천국에 홀짝, 마치 야구장에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서, 옛날에 학교 운동 시합할 때 담 넘어 들어가가지고 아무데나 자리 깔고 앉아있으면 되는 것처럼, 천국은 내가 몰래 살짝 들어가도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의의 모습이 내게, 하나님의 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는 그 생명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 우리에게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는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복음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옛날에 전했대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지금 너희들이 잘 믿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기가 전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흘 만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 사건,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 여러분, 이건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추상적인 어떤 역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과, 그리고
그 갈보리라고 하는 언덕 동산에서, 바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번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예수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가 죄인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모두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진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복음,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 속에서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의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말, 의롭다라는 말. 이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상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다고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대요.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죄 지은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서 그를 혼내줬다. 이게 의로운 거죠. 이게 공의로운 거죠. 근데 죄 지은 사람을 그냥 죄 용서해 줬다. 이게 공의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죄 용서는 그냥 죄 용서가 아닙니다. 죄 용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슨 하이스쿨 앞에 그 사거리에 얼마 전부터 이 신호등 빨간불 지나갈 때 번쩍하고 들어와서 그 스티커 나오는 그 벌칙금을 납부하는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알면서도 여기 조심해야지 조심하자 하다가 둘이 얘기하다가 깜빡하고 넘어간 적도 있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알면서도 번쩍합니다. 그러면 아차! 그리고 지나가다가 새벽기도나 아니면 어떨 때 가다 보면 번쩍번쩍하면 저 사람 얼마짜리 끊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의롭다라는 말이 뭡니까? 카운티에서 내가 잘못하고 번쩍 찍힌 그걸 보고 몰래 나 아는 사람이니까 요 번호를 살짝 없애가지고 지워가지고 나에게 벌 안 받도록 범칙금 한 100불 정도 내지 않도록 나에게 이렇게 살짝 내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해줬다. 이건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거죠. 공의롭다라는 말이 뭡니까? 카운티에 담당하는 그 사람이 내 대신 자기 100불을 내서 내 값을 치러주고, 그리고 다 돈 값을 지불한 증서를 나한테 주면서 너는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공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위한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를 죄 용서하는데 공짜로 해줬다. 너는 공짜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우리 죄 용서 받는 근거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 없는 또 하나의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서 대신 담당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 2위 되시는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가 되셔서 담당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예요. 대주제 만유의 주제께서 이 십자가를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또는 성삼위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께서 친히 피값을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은 죄값을 다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고 그와 함께 연합되고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분 앞에 감격하는 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우리는 다 서게 돼요. 피할 수 없이 서게 됩니다.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예수의 피를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 기록만 해도요, 뒤져보면 몇 날 몇 시 몇 초에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를 인출했다는 것이 아마 그 통장 만들어진 다음부터 지금까지 아마 계속 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런 일 잊어버렸는데도 기록이 다 남아요. 하나님의 의의 이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류,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다 드러났을 때에 나의 범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 내 마음속에 일어났던, 또 남들 모르게 실제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받아들인 이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예수의 피를 의지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그분을 믿고 따라갔다는 것. 그게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하고 또는 히브리어로는 체데크라고 말합니다. 둘 다 옳다, 맞다, 또 정의롭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의롭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거는 언약적인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즉 나하고 누구하고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이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는 걸 옳다, 체데크, 헬라어로 번역한다면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장 포멀한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 이야기입니다.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그 다음 셀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둘째 아들을 이제 다말에게 주어서 다말에게 그 고엘의 역할을,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는데 이 오난이 악한 동기를 가지고 자기가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면 이 형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다 이 다말과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난이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건 악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유다가 다말을 보고 안 되겠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었으니까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말이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변장을 해서 그 다음에 유다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혼자 수절하고 살고 있는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건 분명히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 유다가 한 일이었다. 유다와의 어떤 일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다말이 얘기하니까 26절에, 창세기 38장 26절에 하는 얘기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다말이 자기보다 옳다라는 거예요. 디카이오시네, 체데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이것을 피해서 내 아들 셋째 아들도 죽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다말을 그냥 혼자 내어버리려고 했지만 그는 이 약속을 알고 끝까지 이를 이루려고 했다 하기 때문에 윤리적인 행동이 아닌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을 맺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럼 백성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약속 중에 둘 중에 하나가 파기했어요. 한 사람이 파기를 했어요. 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여러분, 그럼 다른 사람이 약속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없죠.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저 사람도 나에게 약속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일반적인 얘기인데, 구약의 얘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범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순종하며 살지 않았는데, 우린 죄의 형상,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죄인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법정적으로 무죄 선언, 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범죄했지만 지금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결국은 이건 뭘로 나타나겠습니까?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을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 속에 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셔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놀라운 사랑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 어떤 것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을 수도 없고 그분 앞에 어떤 대단한 것을 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또 다른 뭔가가, 하나님 육체가 되셔서,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육체가 되신 건 아니었어요. 성자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으심을 우리의 모든 죄값으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의 피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는 의가 되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가느냐?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점점 회복해 가는 거예요.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의와 거룩, 진리,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식들이 다 왜곡되고 뒤틀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심성, 외모, 모습,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놀라운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를 무죄 선언해 주시고, 법정적으로 무죄, 죄 없다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의롭도록 변화시켜 가시고 새로워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앙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전체가 차곡차곡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복음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우리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으면 사실 새로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머리 좋은 어떤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아주 난해한, 학자들, 박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져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난해하고 복잡한 그런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명쾌한 진리는, 분명한 진리는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시켜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을 지금 맛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일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분을 믿고 내 마음속에 모실 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아니면 미련한 자에게든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조금도 어색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 이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살아나요.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진짜 임하는 증거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공부하고 수십 년 자기 수양을 하고 자기를 닦고 해도 못 얻는 변화들이 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그리고 죄를 이기는 변화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진리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진리를 자랑하고 이 진리를 계속 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기회는 언제 있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구원의 길을 여셨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들을 자꾸만 의도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서 어떤 휴머니즘의 어떤 반로와 여러 가지 것을 그런 것으로 상상을 해서 추측을 해서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거기까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우리의 육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바로 인간 하면은 육체가 없이 죽은 것은 인간의 영혼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만 있는 것은, 그것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부분이지 그게 하나님이 만든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 하면 생령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거하고 있는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하지 않아요. 육체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육체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기운이 한시적으로 있을 때 바로 이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지금
본래 인간에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인데 지금 다운그레이드 되어 있는 거예요. fall,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실제적인 거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인데,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심판 재림하시고 우리의 몸에 부활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이 일어날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질까요? 대부분 많은 우리 루터파 신학교에서는, 루터파 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신다, 완전히 이 지구는 다 없어져 버리고 별도의 또 하나를 만드신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온 천지가 불로 다 없어질 거라고 말하니까 아마 그렇게 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파,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이 땅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 이 지구가 어떤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 이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사단이 없고 죄도 없고 그리고 사망이 더 이상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에 죄의 세계가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질서들이 다 파괴되고, 그 별도의 이제는 거룩한 우리의 육체가 부활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그런 새로운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개혁파, 우리가 믿는 우리의 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린 지구를 하나님께서 변화된 부활된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서? 육체를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다고 미국의 뉴욕의 이런 쪽이 아니라, 그때는 천사처럼 결혼도 아니하고 또 어떤 인간적인 기존 죄의 지배가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육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버려질 것이 아니라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이 피조세계도 다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받을 그 기회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랑하면서 죄사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계속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지고 죄인의 형상으로 우리가 다 뒤틀어지고 변형되고 변질되어 버려, 결국은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인 실제적인 공간인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고 대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지금 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의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죄 용서받은 증거들과 또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에 감격하며 진리가 혼란스러워진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지고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